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체드 반딕스원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한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총회하면 보통 1643년부터 52년까지 열렸던 그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장로파랑 독립파, 이런 교회 정치 구조 싸움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논문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어쩌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는 신조 논쟁에 주목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흔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교회 정치 문제보다는 사실 신학 문제, 특히 이 신조의 권위나 사용법을 두고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네, 딕스호는 이 신조 논쟁이야말로 총회 내부의 어떤 진짜 갈등 구조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자료 파헤치면서 알아볼 핵심 내용 먼저 한 5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첫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 그러니까 전체 회의의 한 36%, 위원회 활동의 31% 정도가 사실은 신학 문제, 특히 신조 논쟁이 쓰였다는 겁니다. 교회 정치보다 훨씬 많죠. 네, 그렇죠. 둘째, 최근에 존 라이트풋이라는 사람의 일지 원본이 발견됐는데 이걸 보니까 총회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지옥 강화 같은 아주 민감한 신조 조항들을 두고 엄청 치열하게 싸웠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밝혀진 게 중요했죠. 셋째, 총회 대의원들 중에 일부 제외자들, 익셉터즈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신조 내용 자체보다는 그 정해진 형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주 강하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조를 성경이랑 동급으로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네, 그 형식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써 요리문답 같은 데서 신조가 점점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좀 파격적인 결과였어요. 그렇죠. 이전과는 확 달라진 거죠. 마지막, 다섯째. 이게 뭘 보여주냐면 총회 내부에는 단순히 장로파냐 독립파냐 하는 교파 구분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신학 방법론은 뭘 따를 거냐, 전통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시각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1. 통념 깨기. 정치 논쟁 너머의 신학 논쟁. 보통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 얘기할 때 장로제냐 독립제냐 이런 교회 정치 구조 싸움이 거의 전부였던 것처럼 배우거나 얘기하잖아요. 네, 흔히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딕스호는 그게 진짜 일부일 뿐이고 어쩌면 핵심도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딕스온이 총회 회의록을 직접 분석해 보니까요. 교회 정치 관련 논의에 쓴 시간이 전체 회의록 보면 한 26%, 그리고 위원회 활동 시간 중에서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반면에 신학 문제는요. 전체 회의 시간의 36%, 위원회 시간의 31%를 차지했어요. 시간만 놓고 봐도 신학 논쟁 비중이 훨씬 컸던 거죠. 와, 그래서 딕스호는 특히 신조를 둘러싼 논쟁이 총회 초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총회 내부 갈등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신조였을까요? 신조라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을 정리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웠다는 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 그게 딕스온이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 내용, 예를 들어 지옥 강화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이었다. 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거냐, 또 교회가 만든 신조나 전통 같은 게 어디까지 권위를 갖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어떤 형식을 성도들에게 강제로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하고 다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딕스호는 총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장로파, 독립파 이렇게만 나눌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신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걸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2. 단서의 발견. 피틀리 연설과 라이트풋 일지. 그럼 이 신조 논쟁이 실제로 총회에서 어떻게 오갔는지 그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회의록 같은 게 다 남아있었던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좀 재미있는데 초기에 이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건 다니엘 피틀리라는 사람의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아, 그 왕당파랑 내통했다는 혐의 받았던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혐의로 총회에서 쫓겨나고 감옥까지 갔는데 이분이 자기 변호하려고 총회에서 했던 연설 몇 개를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총회가 39개조 신조 개정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본적인 신조 문제 가지고도 합의를 못 보고 엄청 싸우고 있다. 뭐 이런 폭로성 발언이 들어있었던 거죠. 아, 약간 내부 고갈처럼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총회 초기 회의록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피 틀린 말이 진짜인지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 역사가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 빠진 드라마 대본 같은 느낌이었죠. 답답했겠네요. 네. 그러다가 2001년에 바로 이 논문 저자인 딕스 혼이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서 존 라이트풋이라는 총회 대원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일지, 그 원본을 찾아낸 겁니다. 와, 그게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었군요. 네, 이건 뭐 거의 대박이었죠. 기존에 알려진 건 그냥 요약본 같은 거였는데 이 원본은 그보다 내용이 80%나 더 많았어요. 특히 그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총회 초기 44번의 세션 기록, 거의 2만 단어 분량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덕분에 거의 뭐 100년 넘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총회 초반부의 그 치열했던 신학 논쟁, 특히 이 신조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죠. 피틀리 연설도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됐고요. 3. 첫 번째 격돌. 그리스도의 고난과 지옥 강화. 디센수스. 그럼 라이트풋 일지가 밝혀낸 그 초기 신학 논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1643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총회가 영국 교회의 기존 신조인 39개 조를 이제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작부터 바로 제2조 그리스도에 관하여랑 제3조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이 부분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떠진 겁니다. 아, 초반부터요? 네. 특히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영혼의 고난을 신조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틴어로 데스켄수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였어요. 절 해석은 칼뱅 이후로 계속 논쟁거리 아니었나요? 영국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칼뱅은 이걸 문자 그대로 지옥이라는 장소에 가셨다는 의미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영혼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통, 이걸로 해석했잖아요. 네, 그렇죠. 영적인 고통으로. 근데 영국 교회 안에서도 이걸 그냥 전통적으로 죽은 자들의 영역,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다른 해석들도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정도 입장이 있었어요. 4가지나요? 네. 첫째는 칼뱅처럼 영혼의 고통으로 보는 입장, 둘째는 전통적인 견해처럼 장소적인 내려감으로 보는 입장, 셋째는 조금 다른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겪었다는 입장도 있었고요. 넷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셨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퍼킨스나 어셔 같은 신학자들이 이쪽이었죠. 와, 정말 복잡했네요. 여기서 아마 원어의 의미 같은 것도 중요하게 다뤄졌겠는데요. 예를 들어 헬라어 헤데스, 헤이디스, 나 히브리어 소울 쇼, 같은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들의 거처나 무덤이라는 의미도 강하잖아요. 이걸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하면서 또 뉘앙스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엑세제시스 노트 언급. 정확합니다. 바로 그 언어와 번역 문제가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당시 최고 해석학이었던 존 셀던 같은 사람은 시편 16편이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대 영어 번역본들을 쫙 비교하면서 hell, 지옥이냐, grave, 무덤이냐 이 번역의 역사를 막 설명하기도 했어요. 아, 셀던까지 등판했군요. 네. 결국 아주 오랜 논쟁 끝에 총회는 좀 뭐랄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절충적인 표현을 채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그가 부활하실 때까지 죽은 자의 상태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셨다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것이 달리 표현되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로 불려왔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 대신에 죽음의 상태와 권세 아래 계셨다는 걸로 풀어서 설명하고 그게 기존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번째 입장, 퍼킨스나 어셔의 견해에 좀 더 가까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두 번째 격돌, 신조의 권위와 제외자들. 이렇게 개별 조항의 해석 문제를 넘어 이제 논쟁이 신조 자체의 권위 문제로 옮겨갔군요. 네, 바로 이어서 39개조 제8조를 다루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8조가 뭐냐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 역사적 신조들에 관한 조항이었어요. 원래 39개조에는 이 신조들은 철저히 떨어올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철저히 믿어져야 한다는 표현에 라이트풋이 제외자들, acceptors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그 새 신조의 내용 자체를 부정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제외자들도 그 신조들의 내용, matter,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신학적인 가르침 자체는 성경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죠? 문제는 형식, form이었어요. 그들은 저 철저히 믿어져야 한다는 말이 마치 신조라는 그 특정 형식 자체를 마치 성경처럼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였죠. 라이트풋이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신조의 내용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형식까지 믿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내용의 정통성이나 진리성 문제가 아니라 딱 정해진 그 형식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 그걸 부과, 임포지션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거 자체에 대한 반발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라이트풋이 또 이렇게 덧붙여요. 이것이 실로 제외자들을 괴롭혔던 점인데 그들은 어떤 형식이든 부과하는 것에 반대했다. 즉, 성경 외에 어떤 인간이 만든 형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거나 그걸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단순히 신학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인식, 해석학적 접근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렇죠. 결국 이 8조는 합의를 못 보고 논의가 그냥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되지 않은 형식과 부과의 문제가 이후 총회 작업 전반에 걸쳐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 점진적 배제, 예배 모범에서 신앙 고백서까지. 결국 이 해결되지 않은 형식과 부과에 대한 논쟁이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핵심 문서들, 그러니까 예배 모범이나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같은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총회가 스코틀랜드와 그 엄속 동맹 및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기존 39개조 개정 작업을 사실상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통일된 표준 문서들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네,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제외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 기존의 공동기도서, 북업 커먼 프레이어를 대체해야 할 예배 모범, 디렉토리 포 워십을 만들 때 여기에 정해진 기도 형식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 공동기도서처럼 정해진 기도문을 넣을지 말지요. 네. 근데 결국 이 형식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대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문은 다 빼고 그냥 예배 순서와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죠. 그럼 혹시 세례 때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전통적인 순서도 혹시?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즉 예배에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했거나 아니면 필연적인 추론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아,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스코틀랜드 대표였던 조지 길레스피 같은 인물은 이 원칙에 근거해서 예배 중에 신조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앙 고백서랑 요리문답은 어떤가요? 거기서는 이 역사적 신조들을 좀 다루었나요? 놀랍게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39개조와는 다르게 그 새 신조, 사도, 니케아,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칼뱅주의적인 이해를 반영해서 서술했지만 WCF 8장 4절 그 역사적 신조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원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요리문답에서 신조들을 다루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대요리문답 50문을 보면 지옥 강화 문제는 다루면서도 사도신경 자체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의도적인 배제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처럼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분들이라면 컨페셔널 책 테이블 언급,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이렇게 역사적 신조들을 좀 멀리하게 됐는지,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벨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다른 대륙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 1장의 성경의 권위나 20장의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 21장의 예배 원리 같은 조항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신조 논쟁의 맥락에서 어떻게 새롭게 읽힐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소요리 문답 작성이 다 끝난 뒤에요. 이걸 부록으로라도 사도신경을 좀 씻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네. 필립 나이 같은 독립파스 사람들은 물론이고 윌리엄 레이너 같은 장로파 인사들까지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길 정도였어요. 장로파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신조라는 특정 형식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교파를 넘어서 꽤 뿌리 깊게 퍼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내용, 결론, 새로의 수각과 남겨진 질문들. 자, 이렇게 길고 또 복잡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조 논쟁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딕손의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과 시사점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첫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단순히 교회 정치구조, 즉 장로제냐, 독립제냐를 놓고 싸운 것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 그리고 해석학적인 분열이 존재했다는 거죠. 특히 이 형식과 신조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아주 중요한 분열선이었다는 거고요. 정치 구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로 총회 참가자들을 이해하려면 장로파다, 독립파다 하는 이런 전통적인 분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분리법, 텍소노미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딕손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조주의자, 크리돌리스트 대 제외자들, acceptors 라거나 혹은 anti-creedalist 아니면 성경주의자, biblists 같은 이런 대안적인 분류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네, 확실히 그 제외자들의 존재는 기존 구도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티컬 리뷰 언급 시작. 예를 들어 이 제외자들의 반대가 정말 순수하게 신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이유 때문만 기었을까? 혹시 당시에 복잡했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동기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탐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딕손 자신도 그들의 동기가 순전히 신학적인 것만은 아니었을 수 있고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조주의자 대 반신조주의자라는 이런 새로운 이분법 역시 자칫하면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킬 위험은 없는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칼로 자르듯이 딱 나눌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논문이 총회 전체의 역동성은 잘 보여주지만 개변 신학자들이나 인물들이 이 총회라는 집단적인 토론과 논쟁 속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입장이 변해가거나 혹은 더 강화되었는지 이런 좀 더 미시적인 분석이 보완된다면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연구의 한계점이자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티컬 리뷰 언급 끝. 그리고 세 번째 시사점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해석 방식의 차이가 아주 근본적인 분열 요소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나 필연적인 귀결만을 인정하려는 좀 더 엄격한 해석 방식과 교회의 역사적인 이해나 신학적인 추론 같은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하려는 해석 방식 사이의 어떤 긴장 같은 거죠. 네, 그 해석학의 차이가 결국 신조 문제뿐 아니라
교회론이나 예배론 같은 다른 신학 논쟁의 밑바탕에도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총회라는 어떤 집단 역학, 그룹 다이내믹스의 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개개인으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는 이 신조 배제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결과가 어떻게 총회라는 특수한 토론과 논쟁, 또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39개주를 개정하려고 시작했던 총회가 결국에는 그 역사적 신조교를 공식 문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그 과정 자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 역사적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와 신조나 신앙 고백 같은 교회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들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이죠. 그렇죠.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예배의 형식과 자유, 또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그 긴장,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부터 이어져 온 고민인데 오늘날 우리 예배 현장에서도 계속되는 고민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신학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석학적인 입장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그 집단적인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트로. 네, 오늘은 최드반 닉선의 연구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했던 이면, 바로 신조 논쟁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총회를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파벌 싸움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신학적이고 해석학적인 갈등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정해진 형식의 부과에 반대했던 제외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성경의 권위 문제라든지 신앙 고백의 역할, 또 예배의 자유와 같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총회가 결국에는 그 중요한 역사적 신조들을 공식 문서에서 배제하기까지의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가 개혁주의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딕소어는 총회라는 그 집단적인 상황과 역학관계가 어쩌면 개별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나 교단의 중요한 논의와 결정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집단적 역학이 때로는 개인의 신학적인 확신이나 혹은 성경적인 원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역사적 논쟁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